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한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눈물과 신비 귀한 말씀 주실 때 큰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이 4월 첫날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40일 동안 새벽기도 특세를 지켰습니다. 원래 우리 이구영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라 밖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셔야 됩니다. 근데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교회 상황들 다 안 좋다고 그러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 모습들이 안 좋아지고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줄어들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핑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힘들다 그러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러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그러고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원래 장로님이 60분 계셨는데 20분이 나가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빚이 200억이었습니다. 한동안 24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가 아니죠. 이제 조금 갚았지만 갚아 나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 교인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인 교인 30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180명 어린 교회학교 심령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비전센터라고 교육관이죠,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들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말씀 57절과 58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둘째도 선교하고 셋째도 이제 막내 남편이 목회하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촌이고 저희 집사람 집안도 다 목회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나자마자 장남이라고 또 하나님께 제 허락도 안 받고 바쳐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레디메이드 인생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저보고 작은 목사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좀 일찍 만났지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회개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시작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과 콧물과 그런 액체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정말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악 소리가 나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데 하루가 넘게 24시간 넘게 그런 음악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도 물어봤어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왔죠. 친구들 같이 내려와요. 차를 타고. 안 들려? 안 들려? 제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들려? 안 들린대요. 저한테는 들려요. 저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거 신비지만요. 신비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 보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일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승리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거죠.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깨 처져 있는데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을 사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김을 주셨다니까요.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꺼내주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분. 이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의 한 축은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로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마지막 지상명령의 마지막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미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따지자면 초대교회 교인들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동굴 속에서 모이고 예배 처소, 박해와 잡히면은 사자밥에 화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부응했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눈물과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이 그쳐지면 역사가 없습니다. 눈물이 그쳐지면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비가 사라지면, 신비의 능력이 사라지면 아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성령 체험할 때 경험한 그 쏟아진 눈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에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놓쳐버려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래 이제는 나를 섬길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로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도 어머니가 드려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자라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관심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할 때 어머니랑 같이 미국에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로 잠깐 나가 계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이런 데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국 교회가 듣고 싶다고 했는데 영어 설교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여간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설교를 하러 1년 동안 가셨습니다. 한 600회 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영어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이 나가 계신 동안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오셔서 미국에 가보니까 보통 목사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더라. 그렇게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한테도 유익할 것 같다. 경험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저는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감신에서 MDB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논리철학, 언어철학, 분석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이체 안 맞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흘린 눈물, 제가 체험한 신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체험들, 이걸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의 눈물과 부활의 승리의 신비가 그쳐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승리의 믿음의 삶 살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저는 맨 처음에는 공부를 좀 더 했더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드미션 다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해서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비자를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 속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자꾸 가려고 해? 나랑 약속 잊었어? 정말 가슴속에 꽝꽝 치듯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랑 평생 나의 성전에서 로컬 처치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말씀을 계속 주셔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정단했습니다. 비자 중단하고요, 무조건 첫 번째 주시는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체험과 또 음성과 이런 것들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첫 번째 주는 교회로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연락 온 것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 지금 교회 이름도 바뀌었어요. 가보지도 않고 갔어요. 갔더니 조립석 건물의 3분의 1은 사택이고 3분의 2는 교회고, 그 옆에는 아는 날 뱀이 또아리 들고 앉아있고, 지붕은 함석 지붕에 비가 오면은 막 따발총 소리처럼 따따따, 안에선 견딜 수 없고 이런 데였어요. 그리고 바로 제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은요, 해병대 장교 출신 목사님이었는데 2년 하시고 떠나셨는데 청년들한테 끌려다녔대. 교회 진다고. 동네에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뭐 처음에 주시는데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인사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제가 이장 아버지한테 낫으로 찍힐 뻔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버티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안 꿇혀지고요, 그 다음에 막 싱싱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시골 교회 나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옆에 일동 국군병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목들이 전부 다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목이 없다고 해서 제가 3년 동안 자비량으로 가가지고 군인교회를 섬겼는데요, 간호장교들, 군인관 부인들 뿐만 아니라 정신과 병동 또 사병들 다 섬기면서 우리 교회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몇 사람들 데리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영성 훈련에 들어갔다가 제가 잃어버린 눈물을 찾았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어떤 청년이 발을 정말로 귀하게 닦아주는데 예수님 손길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벅차게 감동으로 오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세숫대야 있는 물보다 더 많이 흘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훈련 돌아온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이니까 그 동네 정신적 지주인 박수무당 전도에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물, 주님이 주신 눈물 막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게 된 거는 그냥 가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목하다가 12장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도 과로를 해서.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주일날 본문날은 설교를 4번 했습니다. 부목하면서. 그러면서 12장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국내에서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쉴 겸 해서 공부가 가장 뭐 그래도 만만한 거니까 공부나 하자 하고서 성금요일날 12장 터졌는데요. 6월에 사임하고 8월에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그냥 코스웍만 다 끝낸 다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면 개척을 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나를 세워야지, 십자가를 세워야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코스웍 끝나자마자 바로 개척 나갔습니다. 남들 다 안 간다는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 데리고 개척하라고 UMC에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 KMC 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괜찮은 교회 저보고 목회하라고 이렇게 초청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아니야, 개척해야지, 목사가 개척해야지. 우리 이구영 목사님도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의 종으로 이렇게 하시지만요, 개척해야지. 그래서 가서 한 가정하고 같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요, 제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이전에 모든 목회하는 곳에서 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큰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잘했습니다. 플라이어도 잘 만들고 부동산한테 한국 사람, 라스트네임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주소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개척한 곳이 LA 서북 쪽에 있는 벤츄라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타우전옥스라는 동네인데요. 너무나 좋은 유대인 많은 동네인데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5개 도시에 한 3,500명 한국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그 주소 이건 다 받아가지고 플라이어 3번씩 보내고 모든 한국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들 신방하면서 막 하고 자신만만하게 가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부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 2명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밖에 없다고. 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교회 학교 없네 하고 가고. 그러다가 주님이 또다시 저한테 강한 질책을 하십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좀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니까 좀 도와달라고 개척을 했으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야, 개척하는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선교비를 하나도 안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질책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근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돼요. 무릎 꿇고 다시금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혼자 새벽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며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한 부부가 린도 부부라고 이민 온 2세 부부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학교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 반 만에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요. 교회학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나중에는 성경학교 하면 자르는 교회학교, 우리가 수용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100명 선착순 이렇게 해서 등록받을 정도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눈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신비한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신비한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지금 가시, 빨주노초, 파남보, 색으로 들어오는 이 창조의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 무슨 선입니까? 적의 선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치료의 광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치고 그러면 가서 적의 선 쐬이잖아요.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이 무슨 선입니까? 자외선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 검은게 생기고 김이 생긴다고 해서 UV 크림, 울트라바이올리트, 자외선 크림을 바르잖아요. 프로텍션 크림을 바르잖아요. 다 있는 거 알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부활의 신비의 역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신비들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매주 저희 교회는 새 가정이 들어옵니다. 그냥 수평이동 아닙니다. 봄, 가을로 세례 드리는데요, 세례식 하는데요, 올 봄에는 조금 작았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신비한 역사들, 가장 신비한 건 제가 미국 UMC는 파송제입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콜로라도로 가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었는데 너무나 큰 아픔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내가 그 교회 가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가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10학년 때 갔습니다.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가보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갔으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이런다는데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여기 오는 것도 제가 오플라이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한국도 갑자기 교회가 어렵다, 당신이 와가지고 교회를 좀 세워달라, 교회에서 초청해서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이중문화 가정이 많은 교회예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흑인 왕언니, 백인 왕언니, 심지어는 과부파 왕언니도 있으세요. 근데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굉장한 조금 파벌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갔더니 백인 왕언니께서 몸이 안 좋으세요. 굉장하신 분인데 한국에 있을 때 이 한쪽 폐에, 그러니까 각성 결핵이 와서 한쪽 폐를 자르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셨는데 암이 걸리셔서 나머지 한쪽 폐도 조금을 도려내셨어요. 근데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능도 안 하고 이 암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이겨내셔서 30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조금 말이 그렇지만 암도 무서워하는 년, 이게 그분 별명이에요. 암도 무서워. 그래서 안 걸리면 다 그 사람한테 가요. 먼저 조언 받으려고. 근데 이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루신 창립 멤버이시고, 흑인 왕언니, 백인 왕언니가 창립 멤버인데 그렇게 열심히 두 분 다 하시는데 두 분이 앙숙이셔. 그런데 이 백인 왕언니가, 백인 남편하고 결혼한 왕언니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요. 이렇게 산소 꽂는 거 그거 꽂고 앉아 계시면서 갑자기 제가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앞에 앉으셔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러세요. 저분은 뭔가, 저 할머니는 뭔가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말들도 세시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병을 이기시고 암을 이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방, 이제 처음 가서 신방을 가니까 신방을 갔어요.
이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명동에서 다방을 할 때 깡패 새끼들 5명은 내가 목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나한테 꼼짝 마.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예요. 저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처음 신방 왔는데 본인이 깡패 새끼들 5명 목줄을 흔든다고 내가 깡패야?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 훈수 두시는 거죠. 저도 목회할 만큼 한 사람인데 왜 이러시나. 잘 듣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분이 하스피스를 들어가셨어요. 하스피스는 죽기 전에 들어가는데 진짜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몰핀 맞으시면서 하스피스에서 한 주 내에 돌아가신다고 죽음 준비하라고 하스피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방해하는 거 치워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고 하면 나쁜 목사 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섬기는 그래도 나에게 맡겨준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스피스에 찾아갔죠. 권사님들 몇 분 데리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임종도 대단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왜 죽을 때가 아니냐?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영혼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나 죽더라도 이 사람들 전도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진짜로 죽으실 때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제가 장례식 해드렸는데요, 진짜 죽을 때는 죽을 때를 아시고 병원에 하스피스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을,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을 몰핀을 끊으셨어요. 고통이 대단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몰핀을 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뵈는데 맨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누워서도 잠 못 주무시고 앉아서 잠도 못 자시면서 그걸 견디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마지막 죽는 날에는 자기가 죽는 거 알고 핑크색 준비해 놓은 원피스 쫙 갈아입고 하스피스에서, 병원 하스피스에 그렇게 다 갈아입고 다 임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빛나고 높은 보좌에 찬송 불러주세요. 유언 다 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 죽기 싫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 살아날 것 같다고. 정말로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그런 능력 없거든요. 뭐 손대면 어떤 분들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쳐진다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 몇 분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미국의 대부분 병원은 다 하스피스도 1인실이거든요. 문 닫아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입으로 방언이 튀어나와요. 이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막 떨면서 방언을 하는데 겁나잖아요.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중간에 믿음 없는 저는 눈도 한번 떠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기 잡으면 고기 떨면서 올라오듯이 막 떠시면서 다 손으로 느껴지고, 간호사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능력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평온해지셔.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퇴원하셨습니다. 다음 날 퇴원하셨어요. 못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제 죽으려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하스피스는 내일 모레 죽는 분이에요. 몰핀 맞고 계셨어요. 다음 날 퇴원하셔서 정말로 전도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어요. 여러분, 신비함, 이거는요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4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온전히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어둠의 권세를 이겼고 병마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신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니 어둠의 역사가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승리의 역사가 없고 신비가 없는 겁니다.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교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하나 하고 다른 통성기도 하기 전에 딱 5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신비 잃어버렸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있습니까?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염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걱정하느냐? 다시 한 번만.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는 슬퍼하는 모든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염려는 이미 사라지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픔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 붙들며 동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러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기야 머리 변화의 보도가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들을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여 신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역사하시옵소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된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놀란 역사 임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쪼개어드리는 우리의 시간, 쪼개어드리는 우리의 물질, 온전한 헌신 속에 신비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비의 체험이 말라있는 자들에게 신비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월삭으로 새벽에 제단을 쌓아드리는 아름다운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동행하여 주실 때 늘 승리만을 경험하는 축복의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